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20대 7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전 교회 멤버가 5일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믿었는데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 방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하시는 분들이 점점 그렇게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혀가 꼬여서 하는 랄랄라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꼭 개인 기도 때만 그렇게 하시도록. 교회 전체적으로 하면 교회가 자칫 성령의 기운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기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두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서 방언하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영어로 설교를 듣고 또 한국말로 통역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순절 때 각국에서 와서 전 세계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 방언으로 아주 좁게 내로우 다운 하는 것이 교회 공중 예배를 위해서는 은혜롭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회에 보면은 캐나다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본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이제 올해 60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멀티컬처럴이 돼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발언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요즘은 조금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 목사들이 지금 총회법에 따르지 않고 의사 발언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훈수를 두실 수도 있지 모르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그게 1년 반 지나니까 이제 이게 훈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분한테 따로 우리는 한국말로 진행을 하니까 영어 통역 붙죠. 그분이 영어로 또 발언하시면은 통역해가지고 해줘야 되죠. 그런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총회 보조금도 이렇게 받아서 사역비로 쓰시고 하고 있는데 지난 노회 때는 굉장히 좀 언짢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절차를 이렇게 해서 한 3페이지짜리를 새로 임원들이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걸 영어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캐나다 장로교에서 왜 영어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 우리 한 목사님께서 아주 일가를 한번 해버리셨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이 노회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세운 노회다. 그런데 너는 왜 말끝마다 영어 그러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더구나 캐나다 장로교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역시 캐나다 사람들도 이 파워 앞에서는 약을 못 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그 방언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델리킷하다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은사 가운데서 현대 교회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는 방언, 예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두 가지 이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개인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모든 부분들이 사랑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표를 낸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섬기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하면서 각각 공동체를 섬겨나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질서해지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추구하는 거, 그거 금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넘어서면,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아빠가 돈을 번다고 하여서,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여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여서, 장로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사랑을 뛰어넘어 버리면 잘못됐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세요. 조금 어려운 코멘트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자꾸만 세우는데, 지금 저도 앞서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표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강제와 폭력으로 가게 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갖고, 예를 들면 교회로 치면은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그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서 이런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별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인들은 어디,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교회 다니면 성령 받으려고 쭉 하고 이렇게 하고 왠지 주눅이 들어들고, 그거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목에다 그냥 힘을 주고, 여기 그 다음에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뭐 저기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파워가 되고, 아니 아직도 방언을 못 받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방언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추구해라. 하지만 당신들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지금 더구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이게 긴박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현대인들이 기도를 오래 못해요. 하도 바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라서. 근데
방언하시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그거는 해보신 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구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의 신령한 부분들을 더욱더 개발시켜 나가는 부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잣대를 삼아서 사랑을 깨고 방언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교회 분란밖에 더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씀을 쭉 해오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방언은 어떻게, 예언은 어떻게 하는 내용들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에 대해서는요, 14절 그리고 26절, 27절을 특별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방언 기도는 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그 영이 아니고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최종 목적도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그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신묘막측한 계시를 받고 계시록 1장에서 그 부분들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그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마치 외국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방언은 공중 예배 때는 절제해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영어, 독일에서는 독일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슨 말을 쓰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조금 이상하던데. 아무튼 싱가포르에서는, 한인교회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지금 회중이 한인교회인데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어 통역이 있으면 그러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 하면서 시끄럽고 하면은 처음에는 패션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광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설을 따라서 질서 있게, 특별히 예언 부분들은 사설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방언 부분들은 질서를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인,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짧은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비하면 짧은 한국교회 교회에서인데 이 축귀하시고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들이 특별히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신 것은 신자들을 향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근데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방언 기도하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너는 아니다라고 가름을 하면은
그건 분란밖에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거나 공중에서는 품위 있게 하라.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통역을 붙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통역의 은사 가운데 최고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족적을 남기신 분은 그 극동방송 사장 하셨던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집회하실 때 이렇게 좀 체구 아담하시고 아주 그냥 아드님도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배우셨는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아주 그냥 뜨겁게 하시는 복음 설교를 뭐 당신은 더 뜨겁게 그냥 펄펄 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통역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가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몰라요. 랄랄라를 하는데 어떤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그것을 해준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케이스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영어교회에서 방언으로 축교하시고 아주 대형교회를 이루신 그분도 통역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결신하시고 오신 분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분을 아예 강대상에서 마이크 잡고 그냥 랄랄라로 하면서 이렇게 내쫓고 그분이 자복하고 눈물 쏟고 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 끝은 별로 안 좋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 어저께 새벽 기도였는데, 총 정리하자면은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캐나다 사람들한테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아주 훌륭한 방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는 한국말로 통역은 잘 된다. 이상하게 그런 귀가 있잖아요. 캐나다 사람이 하는 영어는 잘 안 들리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는 아주 잘 들려요. 그래서 어떤 1.5세 2세 목사님이 신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인 회중들한테 난 그걸 통역할 수 있다. 아주 훌륭한 통역입니다. 그러면 공중예배에서 방언과 통역을 붙여서 질서 있게 한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두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왜 신자들에게 예언을 주시냐면 신자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 특별히 이 부분들이 오해를 자꾸만 하세요. 예언이라 그러면은 미래 일을 예측하는 그런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어로는 프레딕션이라고 그러죠. 앞에 일을 미리 내다보는 걸로 하셔가지고 신자들이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들은 하버드 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토론토 교계에 7, 8년 전까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당회장 목사님도 들어가서 내가 잘 은퇴하겠습니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예언.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무엇이냐면 prophecy. prediction이 아니고 prophecy.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그 말은 누가 받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 말을 듣겠어요? 지금 이 교회에 몇 분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마이크 잡고 오래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듣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분명히 알아라.
왜 불신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추구하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에게 왜 그것을 주시느냐? 26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승리하며 살려면 위대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 그런데 그 위대해지는 부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그 렌즈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위대한 덕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힘 쭉 빠져 삽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면은요 기쁘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장사도 안 되는데, 네 올해 대학 떨어졌는데, 너 지금 이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보여주더라 그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여준 대단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만 나가서 말씀 듣고, 구용예배 가서 말씀 듣고, 삼각산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로 안 내 보이는데 영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언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가짜가 많아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지금 저 프로페시가, 저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며 내가 이것은 받고 내가 이것은 안 받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상황에 적용하잖아요. 지금 20분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것은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실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말하는 말투가 싫어서, 목사가 얼굴이 너무 커서,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에 있는 것은 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 오늘은 제가 조금 이상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안 받고 싶은데 어디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보시기에는 이게 몇 장 몇 절이 어떻게 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덕을 세우게 돼요. 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내가 받을 부분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안 받을 부분은 왜 안 받는지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장로님들께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도 보증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상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역설적으로 내가 그 한계를 뚫으려고 또 아둥바둥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놔두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짓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라면 그 무슨 말씀을 나한테 오늘 하시는가, 이번 주일날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궁금해하면서 간다면 이거는 포장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더라 걱정하느냐.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라면 왜 가짜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런 식으로 사도를요, 뭐 일반 목사도 아니고 사도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끄트머리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무질서하게 가는 것은 평화를 해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무질서는 결국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보내서 다시 생각해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은사로서 사모하고 추구하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량대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공동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합독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간에도 품위와 질서를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1분 기도합니다.